우리 각자님 보살님들은 인생을 고생스럽게 살고 계십니까? 고행을 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분명히 하나겠죠, 그죠? 우리 각자님 보살님들은 당연히 고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생일날 오늘 불사를 2시간 보는데 앞에 1시간 하고 한 반 정도까지는 예불 참회 의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죠?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에너지를 자연에서 가져다 씁니다. 태양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식물이나 다른 중생들이 섭취한 그 음식물 속에, 그 체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섭취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중고등학교 물상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에너지를 우리 인간은 뺏어 먹는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먹이사슬에서 맨 꼭대기에 앉아 있다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좋은 만큼의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함을 늘 생각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함을 생각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함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함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 언론을 선도하는 그 언론지가 타임즈라는 것과 그 다음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타임지 2003년 8월 3일자에 그 타임즈 커버 스토리 뭐가 나왔나 하면은 명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05년 9월호에 뉴스위크지에 역시 그 커버 스토리에 마음을 챙겨야 건강하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로 타임즈 역시 커버 스토리에 마음 챙김의 변혁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전부 다 하셨잖아요.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과학이 하나씩 증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이, 부처님은 모두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도 마음이다, 일체가 마음이다, 법도 마음이다, 마음이 법이다, 여튼 마음에다가 다 방점을 다 찍어놨어요. 일체 유심조. 우리는 원효스님 그 일체 유심조 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해골 바가지 물 마신 얘기 엄청 하잖아요.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각자님 보살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별로 안 행복한 대답 소리 같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되죠. 왜? 행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고, 그죠?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 안 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요즘 그 병원에서요,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이 이게 심각하대요. 의사들 말을 빌리면 그 존 카비치라는 사람이, 이거 다 관심 있는 사람 아실 거예요, 그죠? MBSR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의 제3의 물결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존 카비치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숭산 스님에게 명상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든 거예요. 불교는 일찍이, 동양에서는 일찍이 마음 공부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저 서양이 뭐 떠들어 사도 이 정신 문명에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심리학이 발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칸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뭡니까 이런 어떤 마음에 관계된 거를 그 인정하기 시작한 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떤 이런 순간부터 이제 어떤 마음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동양에서는 이미 뭐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들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 해가 왔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 오마니 반면 수행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마음 챙김이니 알아차림이니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바로 보는 공부를 해가 왔잖아요. 오마니 반면이 뭡니까? 자기 보는 현미경. 내가 어떠냐 이거지.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오는지 그거를 환하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오마니 반면이에요. 우리가 그 미생물 같은 거 안 보일 때,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뭘 가지고 봅니까? 현미경 보잖아요. 현미경. 뭐 전자 현미경이니 뭐 아주 요즘 그 고배율의 어떤 현미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미경 갖다 대면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미생물들이 꼬물꼬물하고 움직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잘 안 보이지. 그런데 온만이 반면을 우리가 진언을 염송을 딱 하게 되면 막 번뇌망상에 들끓던 우리 마음이 착 가라앉아 가지고 호수에 물결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산천초목이 다 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게 다 비치는 거예요. 비디오처럼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게 잘 안 돼요. 왜? 털 마음이 요동을 치거든요. 저 바다가요 고요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죠? 바다에 가보면 늘 찰싹찰싹 물이 늘 일렁일렁해요. 왜? 그거는 그냥 조용할 수가 없지. 늘 움직이니까, 늘 변하기 때문에 고요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뀐다고요? 어른들 말씀 빌리면 골백 번도 더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어디다가 비유했어요?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 죽 끓듯 한다고. 죽 끓듯. 죽 끓여보세요. 죽을 끓이면, 죽 끓여보셨죠?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이러잖아요. 죽 끓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엄청나게 간사한 거예요. 진짜 간사해요. 조금만 더 따뜻하면 덥다고 야단이고, 조금만 차가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그죠? 우리 지금 이래 추워가지고 막 옷 이렇게 껴 입잖아요. 좀 보세요. 조금 온도가 좀 올라가면 막 덥다고 다 벗어 던지고 문 다 열어 젖히고 막 이러잖아요. 뭐 참지를 못해. 우리 시민당에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더위를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당에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온풍기 틀어놓으면 더위를 못 참는 사람들은 각각 꺼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가 추위를 못 참는 사람은 각각 또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느 심당에 있을 때는요, 하도 안 돼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써붙였어요. 온풍기 버튼은 정사님 외에 조작 금지 써붙여요. 뭐 보살님들이 조작하니까 맨날 막 껐다 켰다가 사워가 안 되겠더라고. 그게 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 거예요. 좀 참지. 땀 좀 나면 어때요? 그 땀 좀 나면 빨래하면 되잖아. 더운 거 참는 게 낫습니까? 추운 걸 참는 게 낫습니까? 더운 걸 참는 게 낫습니다. 더위는 옷밖에 더 버리겠어요. 땀 내고 나면 우리 몸에, 그죠? 불순물도 좀 빠지고 낫잖아요. 근데 추위는 뭐예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타는 사람을 위해 주는 거, 이게 다 보살심인데 오만이 반면 부르면서도 그거 참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하물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의 마음이 보일까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가 자기를 잘 보고 살아가면 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식들 키우는 것도요, 별 문제 없어요. 왜? 자식들이 안 가르쳐도 엄마 아버지 숨 쉬는 것까지 다 보는데 뭐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꼰대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물어보면 말해야 꼰대가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면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랬잖아, 그죠? 이래 보고 있다가 뭐 안 물어봐도 뭡니까? 야, 이놈아 그거 그래 하면 되나 이러잖아요. 그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고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놈은 저래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냥 그게 누가 하든지 간에 며느리가 하더라도 아, 며느라이는 저래 하는구나. 큰아들이 해도 큰놈은 저래 하는구나. 둘째 놈이 해도 둘째 놈은 또 저래 하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꼰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못 봐줘. 그거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아버지는 FM으로 다 잘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합니다. 그게 우리 잘못됐다 할 수는 없죠, 그죠? 높아심에서 아니면 또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요,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걸 몇 가지 이렇게 골라보면, 이거는 어디 경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불교는 사상적으로 볼 때 뭐 이게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정하지 않았고 자주성입니다. 자주성.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못 배웠던, 가진 게 없던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내 삶에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하실 때 부처님 뭐라 하셨느냐, 자기가 지어놓은 거는 깊은 산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깊은 바닷물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남이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남이 아는 건 덜 무서운데 자기가 아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엔 안 뉘우쳐요. 마음이, 욕심이 늘 일렁거려 가지고 본심으로 안 돌아옵니다. 언제 본심으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딱 돌아옵니다. 억수로 괴팍하고 못된 시어머니도 임종 때 되면은 며느리 불러달라 그래요. 저는 그런 몇 번 겪었습니다. 며느리 불러달래요. 그 부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야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일찍 말하지 꼭 죽을 때 내가 말해야 됩니까? 일찍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죽을 때 말할 걸 10년 20년 땡겨가 말하면 뭐 어디 덧나나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찍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모한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식한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일찍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이다 반야다 그러니까 뭐 현실을 떠나서 이상한 어떤 그런 세계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불교는 그런 공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상 얘기 잠깐 했지만 명상이 뭐냐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거라고요. 집중하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고 살아가는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명상보다 더 차원 높은 이 육자지는 염송을 통하고 경전 독경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뭐예요? 삼매 일심의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공부를 쉼없이 해왔잖아요. 각자님 보살님들 복 많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기 멋대로 되는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우주에서 빌려다가 쓴 거라 그랬거든요. 이거 빌려왔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되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 쓰기 때문에 늘 내 몸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때 몸이 건강합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합니다. 머리도 감사하고 손도 감사하고 그죠? 뭐 심장도 가슴하고 감사하고 폐도 감사하고 간도 감사하고 뭐 오장 육부를 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몸이 건강 안 한가? 그리고 우리 인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보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이고 전수님 머리가 아파요. 그럼 뭐랍니까? 어른 원망했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다 또 탁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뭐랍니까? 아이고 외도 갔네, 외도 걸었네, 그죠? 길이 아닌 데를 갔다 이거지. 도로 길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팔이 뚝 부러졌어. 다리가 안 부러지고 그럼 아이고 또 투덜대고 살아가는구먼 이랬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살면은 다쳐도 뭐가 다치냐 그러면 꼭 뭐죠? 팔을 다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또 남편 원망했네, 아내 무시했네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살아가다 눈병이 생기면 또 뭡니까? 아이고 또 지 생각만 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안 봤네. 이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든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근원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늙어서 병드는 거 빼고요. 나이가 들으면 우리가 소모해 가는데 퇴보해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인 이치니까. 왜? 이제 자연으로 하나씩 하나씩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기능은 떨어지고 뭔가 시원찮아지는 거지.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 몸이 뭐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빌려서 잘 썼습니다. 요만큼 가져갔으니까 또 나머지도 내가 잘 쓰고 내 잘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 백신으로 가지고는 코로나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백신으로 막으면 훨씬 더 강한 것이 생기거나 변종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당 대종사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모든 성년들이 약으로 병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약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 그런데 약으로 병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 맞아서 7일 동안 오늘까지 이런 마음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게 보편적으로 건강, 명예, 재물, 화합 이런 겁니다. 전부 다 마음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잘 쓰시면 이런 문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올 한 해 각자님 보살님들께서 내신 이 발심의 어떤 원력이 힘이 가정가정에 다 미쳐져서 어찌되었거나 1년 동안에 굳은 일 우리가 다 막아내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가정이 다 복되기를 서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